아가 1장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곰다 해도 나를 없이 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그대를 찾게 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 보세요. 내 사랑이여,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마에 그대를 비유할까요? 까만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두 뺨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너무도 아름답네요.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도 향이 향기를 바랬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젖가슴 사이에 품은 몰약 주머니입니다. 내 사랑 그분은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베나입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내 사랑이여, 당신은 얼마나 멋진지요. 너무나 준수한 그대,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백향목은 우리 집의 기둥이며 잣나무는 우리 집의 석가래입니다. 아가 2장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네요. 그는 연애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서 펄럭이는 그분의 깃바른 사랑이랍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북돋워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상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 돌아오세요. 베데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 아가 3장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봅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못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놓칠세라 그분을 꼭 붙들고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를 두고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가듯이 상인들이 가져온 모든 향품들로 만든 모략과 요양의 향기를 흩날리며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세요. 솔로몬께서 타신 가마입니다. 60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호위하고 있네요. 손에 칼을 굳게 쥔 그들은 모두 전장에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한밤에 그 어떤 습격도 물리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께서 자신을 위해 내바는 나무로 그 가마를 만드셨습니다. 그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자리에는 자줏빛 덮개가 깔렸습니다.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어린 장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온의 딸들이요, 이리로 나오세요. 그분의 결혼식 날, 그분의 마음이 기뻐 뛰시던 그날 그분의 어머니께서 씌워준 왕관, 그 왕관을 쓰고 계신 솔로몬 왕을 보세요. 아가 4장,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넘어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닦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그대의 입술은 새빨간 매듭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습니다. 베일 넘어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아요. 당신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운 다윗의 탑과 같으니 거기에는 1000개의 방패들, 전사들의 방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2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모략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내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골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대의 단 한 번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내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송이가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 맺혀있는 젖과 꿀이 느껴집니다. 당신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네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는 잠가 놓은 정원입니다. 닫아 놓은 우물이며 봉해 놓은 샘물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탐스러운 여러 가지 과일, 고베르와 나드초, 나드, 번홍화, 창포, 개수와 같은 갖가지 향나무들, 모략, 침향과 같은 귀한 향품들입니다.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솟아나는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입니다.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주렴.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동산에 찾아와 탐스러운 과일을 드시도록. 아가 5장,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내가 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내 향품과 함께 모략을 거두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들어요.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네요.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 없는 내 사람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려고 일어날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을 타고 흘러 문빗장에 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던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낫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의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지요.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굽이치는 머릿결은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절로 목욕한 듯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그의 볼은 향기로 가득한 꽃밭 같고 그의 입술은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 같습니다. 그의 두 팔은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 같고 그의 몸은 사파이어로 장식한 매끄러운 상아 같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숭근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뛰어납니다.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